할렐루야.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기상관측 이래로 한반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만큼 무지무지 더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더위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속병 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힘들지만 좀 더 견뎌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름에 무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뭐든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다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무더위 또한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 동영상은 전체 한 2분 20초짜리의 짧은 동영상이지만 보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제 다 함께 불을 좀 꺼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들어주시죠. 승수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수야, 잘 그렸네 우리 승수.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러다 말했니? 우리 아빠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승주야, 왜 울어? 응? 아빠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아빠는 나쁜 일 안 하는데도 아빠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승주야, 아빠 한번 안아줄래?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사실 저 동영상 속에 나오는 승주라는 아이는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승주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교회를 또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천국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승주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쳐도 얼마나 알겠느냐 말입니다. 이제 유치원생인데 그만큼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아는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주가 교회를 안 나가는 아빠를 위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승주의 천국에는 아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주는 그것이 슬퍼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천국에 아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저는 잠시 이 승주의 눈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승주의 눈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지식에서 나오는 것일까? 뭘 알아가지고 우는 걸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아빠를 보니까 불쌍해서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걸까? 분명히 아닐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치원생인 승주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바에 의해서 천국에 아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슬퍼서 운다. 정말로 그럴까라는 질문이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승주의 눈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확신을 느꼈어요. 이 승주의 눈물은 믿음, 확신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뭐 유치원 애가 무슨 믿음이 있어, 무슨 확신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희가 누구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훨씬 더 순수합니다. 훨씬 더 확실해요. 비록 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그것, 아주 작은 것을 알지만, 아주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없는 아빠가 불쌍하고 그래서 슬픈 눈물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멘트가 가슴에 와닿는지요. 우리 아빠는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 승주의 눈물은 승주가 아는 아주 작은 천국에 대한 승주만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승주만의 천국에 아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다는 거죠. 그러기에 승주의 눈물은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확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확신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확신은 지식과 무관합니다. 확신은 믿음이에요. 많이 알아서 믿음이 커지고 적게 알아서 믿음이 작아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입으로 시인했어요. 믿음은 고백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비록 적게 알아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한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아는데 진 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승조처럼 된다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법과 예수님이 사시는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사신 목적은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긴 설명 필요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답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함.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곧 전도예요. 그것이 곧 전도예요. 전도는 죽을 영혼 살리는 게 전도 아닙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영혼을 그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곧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은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전도하시고자 함이고, 그리고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은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목적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목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양식은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양식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사람을 목적적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목적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예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냐?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육, 번성, 충만. 한 번 더. 생육, 번성, 충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게 아니라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도 주신 목적이에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그리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목적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나아가서 이 목적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부각되고 분명히 각인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목적, 그 의미가 뭐냐? 애 잘 놓고 애 많이 놓고 그게 아니에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그 목적의 의미가 뭐냐?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적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도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가 뭐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전도예요. 아셨어요? 전도하지 못했다? 그럼 난 생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하는 건데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히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이 뭐예요?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초점이 전도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웃을 향한 전도, 열방과 세계를 향한 선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초점,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은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복의 근원이 뭐냐?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뭘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하실 만큼 몸에 익숙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은 예수님만이 사용한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목적을 부여하실 때부터 기도라는 방법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듣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듣고 그게 나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런 대화는 태초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목적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뭘 하셨어요? 대화하셨어요. 선악과 따먹고 바위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했어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진실하지 못한 거죠. 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로 아담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노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대화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목적이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확인되셨습니까? 이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올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스크린에 가렸지만 작년부 추억의 여름 성경학교와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비전 사역.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이제 이 목표를 위해서 남은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는 사람이나 가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비전 사역은 우리 주님의 치상 명령을 열방과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실행입니다. 기독교인이 7%에 불과한 나라,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한 무슬림 문화가 점령하여 들어올 나라 필리핀입니다. 그나마라도 자생했던 기독교가 밀려오는 이슬람 세력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그 땅 필리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돌보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필리핀 울릉가쿠트 지역의 사람들, 그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제 설교는 마지막 동영상 한 편을 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제 마지막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